우리 사람의 일생은 사실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그 인생이 형통하겠지만은 잘못된 만남은 그 일생을 망치게 합니다. 만나면은 여러 만남이 있지만 사람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죠. 사실 이 부모와 첫 만남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죠.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하구, 전우, 또 직장 동료 만나는데 이 모든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부모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도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녀, 주신 자녀는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임을 알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모 만남 다음으로 주어지는 만남이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어떤 친구 만남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좀 더 나아간다면 좋은 스승, 또 배우자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생은 만남의 연속인데 어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떨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유념할 사실은요, 이 만남이라는 것이 난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가마솥처럼 서서히 뜨거워져서 그 우정과 사랑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 만날 때보다 날이 갈수록 참 좋은 만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득불 헤어져야 할 때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드릴 말씀은 바로 이런 만남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바로 고부간의 사이인 나오미와 룻의 만남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은 아직도 현실에서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이 고부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은 오히려 친자식보다, 친엄마보다 더 가까운 만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진 일이 없겠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만남이 되었을까 대해서 오늘 먼저 알려면은 그 당시 두 사람의 삶의 현장 속으로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사실은 불행한 중에 만남이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이 땅에 살던 나오미가 살기 힘들다고 이웃 나라로 바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하필 간 곳이 하나님 모르는 나라 우상 섬기는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자,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오히려 불행이 더 겹쳤습니다. 그만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달래려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죠. 근데 둘 다 결혼했는데 두 며느리 둘 다 모압 여인입니다. 즉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종교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종교 문제잖아요. 기독교와 이 이슬람교의 대결, 이 두 종교가 싸움으로써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심한 것처럼 가족 간에도 이 종교가 다르면 굉장한 힘든 그런 가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축복된 인류주의 대사지만은 실은 남편의 빈자를 위한 그런 정략 결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픔을 전환시키려는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삭도 그랬거든요. 그는 어머니를 잃고는 매우 슬픔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결혼에서부터 슬픔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어쩌면은 나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하나의 어떤 해결책, 이렇게 해결해 왔죠. 오늘 나오미가 바로 그런 결혼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결혼했는데 이어서 두 아들도 다 죽고 맙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우리말로 참 팔자도 기구한 팔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이런 삶을 지금 맞이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두 아들 죽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불행한 중에 만난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정년이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내가 맞은 이 불행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렸고 사람에게 돌렸는데 이제 이 불행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 가서 가족을 다 잃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사태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절대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줄기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저 버려져서 태워질 뿐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은 흉년 들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나서 교회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수에 교회가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아픕니다. 그들도 고난받고 죽기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별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나 저들 인생이나 다 똑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모두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 인생의 모든 고난들은 다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과 모든 사람과 똑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이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왜 하나님 있는데 이 땅에 불행이 오느냐? 왜 경기가 나빠지느냐? 왜 우리 삶이 찌들어지느냐? 하나님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났는데 떠난 결과 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을 그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절대적이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의 이 완고함, 내가 이 교회에서 40년, 50년 믿었는데 내가 선대부터 모태신앙 태어났는데 지금 예수 믿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틀,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고집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한 신앙은요, 차라리 없는 만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날마다 어떤 견고한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을 허물고 깨뜨리고 담을 무너뜨리고 날마다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죽날까지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의 담을 쌓아놓으면요, 절대 신앙은 담밖에 남지 못하고 어떻게 변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 잃고 나서부터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나에게 원인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깨닫기를, 그래, 다시 돌아가자. 내가 떠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여기서 버티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마음먹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만남은요, 이렇게 두 사람이 그동안 고부관계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났던 그 대가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떠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가 아는 탕자 비유, 그 많은 재산, 인간의 그 행복, 부유, 바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를 떠나서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주를 팔고 집을 나갔는데 그 문 열고 나간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빵 쪽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 밤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앞길이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두운 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떠난 대가가 앞으로 평생 어둠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 실패의 원인이 주를 떠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그제서야 신앙을 다시금 올바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고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들을 자기 곡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 딸들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바로 내 때문에, 너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불행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불행을 맞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떠나가서 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여라. 이렇게 두 며느리를 설득하죠. 큰 며느리는 이 말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오늘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돌아가면 더 나을 것인데 왜 홀시어머니 모시려고 끝까지 같이 하려고 그렇게 결단했을까요? 바로 어느 순간 이 둘째 며느리에게 신앙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은 룻이 그렇게 결단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어요. 어머니, 나더러 떠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째서 이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물론 주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추측건데 이런 가설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는 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 모습과 지금 많이 달라졌죠. 특히 두 아들을 잃고 나서부터 어머니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당당했었는데 두 아들 잃고 나서부터는 어머니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 사는 모습 속에서 유추하건대 날마다 울었었겠죠.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울었을 것이고 가슴을 쳤을 것이고 하나님께 아마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어머니 이 모습 속에서 둘째 며느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를 찾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왜 신앙인입니까? 잘못을 알고 이 상황 보면서 이것이 나의 원인이라고 느껴질 때 즉시 우리는 바로 주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네요. 근데 끝까지 이 모든 원인을, 사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하늘을 오만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는 이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께 돌아가려고 했고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며느리가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변했구나. 그분이 믿던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어머니의 이 고난이, 불행이 어쩌면은 며느리 룻을 신앙인으로 개조시킨 그런 원인이 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만남은요, 두 사람의 진실한 관계로 발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진실한 관계는요, 사실 피도 눈물도 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신앙만이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줌을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이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고부관계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그 관계는 위선적인 관계죠. 제가 보건대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진짜 딸처럼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9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여기겠다. 어머니처럼 여길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면전에서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돌아서서는 여전히 며느리고 시어머니 관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고부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 관계는 원수와 원수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지도 않고 더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회복되자 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학자들은 절대 안 된다 하지만은 신앙은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온전한 믿음의 안에서 온전한 관계로 맺어짐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의 며느리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저는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지금도 시어머니 보는 게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죽어서 천당 가서 또 볼까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 힘들겠으면 지금도 죽겠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또 만날까? 그 천국이 지옥이 아닐까?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이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 잘해봐라 하겠지만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겠죠. 사랑은요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 사랑을 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윗사람은 그저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상명하복의 말만 하고.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절대 우리 시어머니 믿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루스를 보세요. 아니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당신 눕는 곳에 나도 거기서 누울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변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 룻이 앞으로 내가 붙들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안 되는 변화가 이렇게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책 보니까 사람은 절대 고칠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이 고쳐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좋은 예 아닙니까? 그 나쁜 놈이 평생 가도 저는 지옥 갈 놈이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온전히 변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신앙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이 들어가니까 룻이 변했고 우리 나오미가 변했고 이 두 만남이 진실된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됨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비록 첫 만남은 소원했다 할지라도 점차 아름다운 만남으로 점점 더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참아줌과 인내 이것들이 없이는 되지가 않겠죠. 좀 더 이해해주고 나를 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오늘 이 불행 속에서 모든 책임 전가를 하다가 이제는 그 책임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나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아름다운 관계로 점점 더 가까워짐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서서히 맺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주 앞에서 신실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는 진실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 신실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무언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그 무엇도 자랑도 명예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움직이고 서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신실인데 이렇게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사람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어느 누가 말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 신실히 서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먼저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주께서도 우리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고부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정말로 불행 중의 만남, 그런 만남이었으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가면서부터 가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됨을 오늘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되자 하나님 가만 계셨을까요? 아니죠. 가정을 올바로 세운 이 믿음의 두 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한번 볼까요? 이 시어머니는 다시금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고 아마 그런 말이 뒤에서 들려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우리 상황 비슷해요. 우리도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잖아요. 아이고 집 나가더만은 다 말아먹었네. 자식 잡아먹었네. 아마 이런 말이 엄청 나왔겠죠. 나오미 그것을 알았습니다. 가면 내가 무슨 소리 들을까? 그러나 그는 다시금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왜? 그 말을 듣는 것이 맞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다시금 돌아간 것만이 최선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면서 그 지방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돌아갔더니 동네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왔네, 나오미 왔네. 근데 그 말 속에 여러분 조롱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나오미 그럽니다.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복된 사람이 아니라 난 마라라 불러라. 나는 실패한 인간이다. 스스로 이들의 조롱을 알고는 자기를 그렇게 맞춰줍니다. 나는 사실은 얼굴 들 수 없는 여인이다. 자식 잡아먹은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휘어버리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정조 할머니가 됐고요. 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어보면은 이스라엘 왕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오늘 룻이 오늘 나옴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통 유대인들 전통 신앙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혈통, 지역, 국적 상관없이 주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일생은 바로 보아스라는 부자를 만나서 평생을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진실했는지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도 룻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시어머니를 잘 모셨는지 바로 그것을 보았고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죠.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은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들 불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답게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말씀을 벗어난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행동 어느 하나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구별된 그런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즐기는 오락, 그들의 즐기는 모습, 그들이 사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바로 말씀 안에서 성결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저는 이 부탁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겠죠. 저는 부탁으로 되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비록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인간적인 만남이었지만은 점차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로 발전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유리신앙으로 변화되는 귀한 관계를 보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날이 갈수록 나의 신앙과 교우들의 만남이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남도 많이 만날 때 헤어지잖아요.
가보면은 오늘은 이쪽 교회 들어갔다가 싸워서 이쪽 교회 들어가고 뭐 하여튼 엄청 만남 중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왜 그러냐? 누구 때문에 보기 싫었어? 싸웠어. 이런 만남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그래요. 왜 교인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가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요,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목적 이해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셨나요? 오직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진실된 만남을 원하신다면 그 상대에게서 무언가 바라고 원하지 말고 내가 그에게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저는 평생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누워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만남을 가져왔는가 보니까는 그렇게 뭐 죽을 만큼 진실된 친구도 많지 않고 가장 귀한 만남이 저는 주를 만난 것이라 그렇게 저는 늘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외할아버지가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성격상 분명히 어느 종교를 가졌을 것인데 아마 불교에 내가 심취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중이 되었다면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제 아내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 계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장 저는 큰 복을 주를 만난 것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만남은 제 아내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우리 광고 밑에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 쭉 읽어봤는데 꼭 제가 한 말 같아요. 제가 가진 마음같이 오늘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두 만남을 너무나 감사 생각하고 세 번째는 우리 송라제 교우들을 만난 것을 세 번째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앞으로 더 좋은 만남, 진정한 기쁜 관계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진정한 만남으로 성화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소원해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죠. 60 넘으면은 이 남자가 어디서 자는지 잘 모르고 80 넘으면 이 남자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부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가장 가까운 사이를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첫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5월의 달 가정을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드린 말씀은 우리 가정을 올바로 세우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가장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부자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집니다. 내 가정이 올바랐으면은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사회도 이 나라도 더 늘어서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행복의 출발점은 우리 교우들의 마음 자세 있음을 깨닫고 가장 귀한 만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앞장서서 주와 더 가까운 관계로 교도가 더 신실한 관계로 회복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만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